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소리 높일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 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는지 무슨 일 만나는지 내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으로 진실된 경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가 드림받은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청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우화 속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끝냈을 때 새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불평했냐면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전혀 얹혀주지 않았는데 왜 유독 새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2개씩이나 어깨 위에 얹어주셔서 이렇게 걷기도 힘들게 하느냐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그 불평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독수리가 먼저 어깨 뒤에 붙어있는 그 무거운 짐을 움직여 보았더니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새들도 등에 붙어있는 그 짐을 움직여 봤더니 몸이 가벼워지면서 날게 되는 걸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온몸을 공중에 뜨게 하는 대단한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 같은데 오히려 그 짐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처럼의 휴일인 일요일을 맞이하면 제가 그때 믿지 않았던 저는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산들을 등산하면서 상쾌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밥도 짓고 찌개도 끓여서 먹고 참 꿀맛을 누리면서 그 아름다운 경치, 맑은 공기, 새소리 그리고 상쾌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 답답하게 여겨지는 게 그렇게 허구한 귀한 휴일, 그 휴일마다 교회당에 가서 좋은 세월 다 보내고 거기에다가 헌금까지 하면서 얽매여 살아가니 제 눈에 기독교인들은 따분하고 한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 그건 짐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진정한 평화와 힘을 얻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직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초원교회에 다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골프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초원에 나가서 골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떤 위험성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딴 곳에 둘 수가 있구나.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무조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때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진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태워서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진실을 보시고 전혀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즉 예배 드리는 자의 진실한 삶과 그 삶의 진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야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위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자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를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알맹이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타성에 젖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전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때는 분명히 그 예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바친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벨은 이 진리를 자기 아버지인 아담한테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는데도 아담은 피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고 벌벌 떨고 숨었던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가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갑자기 입혀주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의 동물이 피 흘려 죽었고 그 희생된 동물의 가죽으로, 즉 한 마리 제물에 피 흘려 죽은 희생의 대가로 가죽을 얻었고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구나. 피가 흘려진 제물만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구나. 그때 아담은 이 진리를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얘기해집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었냐면 하나님께 나가거든 반드시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인도 아벨도 아버지의 이 말씀에 다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고 장성해지고 독립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부인했습니다. 뭘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 흘린 제물이 없어도 내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계시를 무시했습니다. 가인은 그래서 피 흘리지 않는 제물, 즉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한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준 계시와 진리대로 피 흘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벨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벨의 믿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준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러한 그 깨달음 속에서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희생의 피 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고백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는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을 지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예배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자로서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모든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이 희생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예배였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그러한 헛된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고개를 감히 들지도 못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모습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이었고, 가인의 모습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은 죄에 대한 깨달음, 속죄의 간구, 겸손이 없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믿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는 그러한 제사였죠. 가인은 제사를 드린 후에 이상하게도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걸 알았는데, 자기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거절당한 걸 알았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비참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 생기는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생기는 분노의 감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온과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모조리 소멸시켜버립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위요, 하나님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모든 죄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지, 만약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죄가 덮쳐든다는 것이죠. 죄는 마치 맹수처럼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죄를 짓게 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의 문화에 토살이고 앉아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을 말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욕망을 다스릴 책임을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능력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욕망을 다스릴 책임을 가인에게 주었습니다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 같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아니하셨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는 예배드린 자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린 자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동행했을 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깨끗이 씻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경험한다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마음의 잡념, 걱정, 두려움,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성결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벨의 제단과 가인의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예배는 두 가지의 예배로 구별이 됩니다.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니면 아벨의 예배인가? 아벨의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아벨의 제단은 저 갈보리 산상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의지하는 그러한 예배이고요. 아벨의 제단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린 자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한 감사,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겸손이 없다면 그러한 예배는 가인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죄가 가득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과 아울러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러 나갈 때마다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소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도 통성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희생하심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저희들 예배 속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바쳐진 아름답고 성결된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에 대한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동시에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즉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을 깨달으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산상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드림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고자 소원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 위에, 그리고 만남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